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쓰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틀에서 어느 자손을 보호하는,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세 남자가 죽은 그 집에 보아스가 가서 뭘 잇는, 유다 가문을 잇는. 그러나 이쪽에 오면 누구의 계보를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메시아 보내는 계보를 누가 준비하시는 걸로?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걸로. 근데 이 계보는 나중에 마태복음 계보와 누가복음에 가면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에 가면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낳는, 메시아를 낳는 걸로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그 족보가 나타납니다. 자, 족보가 꽤 많아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가면 족보가 나오고 역사서에 보면 이 족보 사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묶어서 보면 언약 성취를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쫙 정리가 돼요. 예를 들면 뭐 경건회 같은 걸 한 10분, 15분 인도할 때 창세기에 있는 계보와 예를 들면 역대기에 있는 계보 두 가지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로 소개를 하면 아주 중요한 언약성취 섭리사를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낳은 다음에 자, 왕이 왔으니까 뭘 준비하면 돼요? 다윗 왕국을 준비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다윗 왕이 출생했으니까 다윗 왕국 건립하면 되잖아요. 맞죠? 말이 되죠? 왕이 출생했으므로 나라가 선다. 여기에 의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고려되면 누가 한다라는 게 약화돼요? 자, 그래서 준비를 내가 한다라는 게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왕이 왔으므로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은요, 제가 볼 때는 사무엘 상은 없어도 돼요. 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뭐가 되니까?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 하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왕 되는 일이 반역자들 숙청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끝장 31장일 거예요. 거기에서 숙청을 다 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이 이제 창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상까지는 없어도 통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여러분 그 짧은 4장 중에서도 매 인물 매 사건마다 누가 하신다는 게 확증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걸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보지는 못하지만 진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상 중에 보여주고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에 가면 나오죠. 솔로몬에게도 보여주죠. 그 소개 몇 번 드렸는데 그 창세기 1장 그 개정판에도 나옵니다만 잠언 8장에 가면 이미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창세전의 3대 언약을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누구 눈에? 솔로몬 눈에 보여주는 내용이 잠언 8장에 가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 다윗 왕국의 준비를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자, 사사기의 배경이 한 지파에만 국한돼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첩이 있어서 레위의 첩으로 있는 여자가 무섭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고 그 레위인이 시체를 유기해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 남기고 다 한민족을 몰살시키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베들레헴에는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왕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쯤엔가는 이 사무엘이 어느 지파죠? 사무엘이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 어디에요? 에브라임 지파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사건하고 또 연관을 시켜볼게요. 입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너네들만 왜 싸움에 갔냐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뭐 합니까? 4만 몇 명이가 죽여버리죠. 그렇게 몰살당하는 에브라임 속에 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를 준비해서 누구 올 준비를 해요? 왕 올 준비를 해요.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이게 전부 사사기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있고요. 어디에는 누구도 있어요? 사무엘도 있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윗 왕 올 룻이 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 룻기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딱 나오잖아요. 배경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 개론은 여러분 이게 탁월한 게 내용으로 보면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의미로 보니 룻기는 어디에 붙는 거예요? 에스더서까지 묶기는 통치 언약에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그냥 툭 나오겠어요 이게? 탁 번뜩하는 게 있어도 본문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또 확인을 거듭하고 잘 아시는 과거에 공부하셨던 우리 원로들 공부하셨던 쪽교재 그걸 확인하고 또 강의하고 또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87년도에 처음에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출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의 준비가 이제 순서로 보면 다윗 왕 출생 다음에 나오는데 시간으로 보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맡겨주시고 또 하도록 하신 일이 너무나 큰 일이라 진짜 이게 내가 감당할 일도 아니고 이런 구경만 보더라도 이런 역사적 사건이 없고 저희들 다 거기에 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사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가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디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왕으로 가는 거죠. 왕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넘기질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바로 그게 여러분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왕을 등장시키죠. 어느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제 기억 많이 나시죠? 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고 600명만 나중에 남았다가 거기서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 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내지만 베냐민에서는 왕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위를 하고 다윗 왕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 보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본문이 진행되고 사건들이 더 진행될수록 누구의 존재, 누구의 이름이 더 분명해진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까 세 남자가 다 죽는 것처럼 도저히 입을 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요. 그게 어디냐 하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전에 몇 차에 걸쳐서 시련을 주세요? 3차례예요.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서 아까 세 남자 다 죽은 것처럼 야, 이 일은 도저히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죽이려는 일이다. 모든 게 다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사이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 되는 거죠? 다윗 왕국이 건립되는 과정이 된단 말이죠. 사무엘 마음대로도 안 되고요. 사울 마음대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나서서 만든 왕국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왕국 자기 마음대로 관리도 안 되고요. 근데 인간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쳐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약속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아마 이 사무엘은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읽으면 짠하고 아주 막 좀 눈물도 나는 사울이 어떨 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애타는 게 좀 감정이입도 되고요. 다윗이 이게 인간이냐 싶을 때도 있고요. 이 전부 인간 주어인 거죠. 그 모든 사건을 넘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다윗 왕국을 뭐 한다? 건립하고 다윗 왕국을 또 보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사사 등장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의 출생을 여호와께서 준비합니다. 그 출생뿐만 아니라 성장도 여호와께서 시키고요. 그죠? 사무엘을 사사로 부르는 것도 여호와가 부르시고요. 맞죠? 왜 세 번 왜 부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러서 처음 보여준 이상이 뭡니까? 엘리가 하면 망한다. 엘리가 하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는데 사무엘이 전쟁을 잘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를 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초점을 맞추면 또 안 돼요. 그게 7장까지 이어져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불화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이 없는 그 한나가 진짜 2절 볼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강론집은 이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요? 사사기서와 딱 연관이 돼요. 배경으로 보면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의미를 어디로 옮겨요? 통치 언약. 도대체 어떤 참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하지 진짜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사사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러면 다 이게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지자로 부르고요. 어떨 때는 제사장으로 부르고 어떨 때는 재판관으로. 왕으로는 안 불러요. 재판관으로도 부르고 제사장으로도 부르고 선지자로도 부르고 그 세 가지가 다 합해인 게 사사라는 거. 자, 4절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 중요하죠? 다 동그라미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 6절 또 한 번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엄청 모멸을 준 거겠죠.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것이 감히 막 이렇게. 자, 눈이 뒤집어지고 속에 창자가 터지겠죠 사실. 7절 매년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실로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성퇴치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도록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축제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없죠.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이죠. 한나가 일어나니 때는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문 설주 곁에 성막 옆에 있었을 때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누가 날 위해 달라 그러니까 주면 제가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뤄가시는 일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 나시린과 같은 자로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퇴치 못한 한나가 엘리에게 원통과 격분을 변호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웬 술 먹은 여자가 와서 통곡은 속으로 다 하는가 봐요. 읍조리고 하니까 너 술 먹었느냐?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재밌네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나가 대답하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19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기 나오네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했기 때문에 준 거죠? 예. 기도는 그러면 누가 하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게 한 거죠. 격동은 누가 시켰을까요? 분인나가? 예, 그건 사단이 한 거죠. 그 여자가 나빠서 한 거예요. 분인나 이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인나가 스스로 분나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요? 아, 진짜요? 예, 진짜겠죠. 진짜 한다고 다 진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자, 20절. 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누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라. 여호와께서 구해서 여호와께서 준 엘자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다려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21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나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드리고 여호와 앞에 사사로 그 성막을 섬기는 자로 데리고 가죠.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교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게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여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옳게 봐주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또 강조하고요. 24절에 보시면 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나오죠. 예, 요거 배경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상황으로 보면 무엇을 이루어가는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통치언약 성취섭리잖아요. 그럼 통치언약은 누가 해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어디에 있는? 실로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도 막아요. 그건 솔로몬이 한다. 솔로몬이 한다. 그러면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고? 여호와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이것을 앞으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는지 앞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통치 언약을 하는 왕이 관리하느냐?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이 관리해요. 자신이 관리.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일에도 여호와께서 죽으신 경우는 없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시고 1694페이지에 보면 2장이 1절에서 11절까지 꽤 비교적 긴 내용의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일인데 여기 보면 한나에게 보여주는 이상이 통치언약 성취섭리를 이끌어가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아까 룻기는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묶는다? 에스더까지 가서 묶는다. 그 그림을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나 입을 통해서 여기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2장 1절 교재는 169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여호와께서 마지막 사사를 준비하는 것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윗 왕국 준비를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셔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지가 바로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약부터 볼까요? 한나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기름 부은 왕이 높아지신다, 이런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뿔은 보통 이제 통치자에게 쓰거든요.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자식 얻은 것 치고는 좀 다르죠. 맞죠?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똑같은 자녀 나오는 건데요. 아까 오벳을 낳는 것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맞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맞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맥락이 다른 거죠. 이게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바로 통치 의미로 벌써 들어가는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럼 왕이면 구원이라고 하면 나라를 구할 거고, 이게 사사와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사사로 누가 오는 거죠? 사무엘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사 노릇을 잘해도, 그렇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어디까지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죠, 메시아의 길을 펼쳐주는 데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있고, 한 사람은 지고 있고 한 사람은 뜨고 있다기보다 실체로 오시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룻기 가져와서 정리할까요? 여호와만 누구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만 뭐이시다? 전능자시다.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분인나의 그 오만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전능은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다 하신다 이런 거죠. 전지자. 그 다음은 전능자를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그러니까 재산이 많던 그 유복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도다. 뭐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일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일단 누구를 등장시켜서요? 이게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사사의 등장입니다. 아셨어요? 예. 자,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이 출생하도록 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성장하도록 하죠. 성장하도록 하는데 어느 가문은 몰락을 시켜가요? 엘리 가문은 몰락을 시킵니다. 이게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불렀을 때 부를 무렵에 엘리의 아들들은 둘 다 죽여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이 완전히 폭망했을 때 사무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무엘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하는 사울 왕의 치세 속에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무엘로 하여금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요.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 태어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나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어떤 여호와를 찬양했냐 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고 올리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극과 극의 일을 모든 것을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걸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엘리 가문은 끝났고,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뭐고?
사사로서 누구 준비하는 거죠? 왕을 준비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와야 되고, 다윗에게 물론 기름을 붓지만은요, 다윗 왕을 준비하고 당신은 사사로서 임무도 끝내야 되고, 그 사이에 누구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붙여놓느냐? 사울을 붙여놔요. 그럼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죽여버리고, 그러면 사울 왕을 죽이면 현상적으로 보면 누구의 통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그렇죠. 음부에 내리게도 하고 올리게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에 맡겨서 멸망했을 때는 이게 낮춘 거예요? 높인 거예요? 낮춘 거죠. 그 음부에 내린 거죠. 마찬가지죠. 가난하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낮춰버린 경우도 하고 멸망 직전까지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단지 사무엘을 줬다라는 것으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이 기도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룻기에서부터 어디까지? 통치언약 전체와 관련된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연관된 기도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7장까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사들의 역할은요 여러 호칭으로 불려요. 아까 어떤 분 질문도 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은 제사장으로도 불립니다. 선지자로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도 세워요. 그 말은 사무엘이 뭐라는 말이에요? 사사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선지자도 되고, 왕은 아닙니다. 재판장도 되고, 또 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견자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그 세 가지 직을 다 아우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는 레위지파로서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가 한 역할은 전쟁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해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더 이상 어떤 이상도 안 줘버려요. 참 참혹한 거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무엘에게 들리지 엘리한테는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엘리 아들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들리게 해요.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벌어져요? 사울에게 벌어져요. 사울에게. 사울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다윗이 몰리는 것 같아도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대로요, 6절과 7절에 있는 대로 이대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증거하냐면 사무엘이 그 현상을 보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럴 자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가 어느 한 부분에 단지 아이를 줬다 이러고 보면 이 기도가 안 맞아요. 이거 뭔가 어딘가 다른 계시를 본 것 같은, 그러나 넓혀서 어디까지 보면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다 보면 이 내용 속에 앞으로 시가서도 예고가 되고 있고, 당장 여러분 6절 7절 같은 경우에는 선지서 냄새가 확 나죠. 때리고 싸매시고, 맞죠? 흙고 모으시고 뽑고 심으시고 멸하고 세우시고 패망시키고 회복시킨다, 이런 말씀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자, 8절 볼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자리죠? 왕의 자리죠.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주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뭘 베푸세요? 자, 이게 큰 얘기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세요. 그러면 다윗 왕을 통하여 뭘 세우실 내용들이 나옵니까? 나라를 세우실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뭐 한다?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아니죠. 삼직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런 선지자직도 하고 재판관 노릇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해요. 그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이 의미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나중에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죠. 근데 진짜 기름 부어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중에 없애버리고 다윗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한나가 낳은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 사사 버려버리고 마지막 사사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가짜 왕을 또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해서 건립 준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쫙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룻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와요? 다윗 왕국의 준비. 사무엘상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누굴 준비한다? 다윗 왕국을 준비한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무엘상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크게 적어도 세 가지예요. 다윗을 태어나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뭐 하는구나. 준비하시는 거구나. 준비하셔서 여호와께서 왕국을 뭐 하시는 거구나. 건립하시는 거구나. 당신이 건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뭐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 거.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의미로. 자,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자, 사무엘을 일단 여기서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무엘은 뭐 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그야말로 사사로 활동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엘리 쪽은 망하는 쪽으로.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기도 때문에 2장 12절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뭐여야 돼요? 불량자여야 돼요. 버릴 카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이 엘리 가문 정도 버리게 하려고 여러분 아까 그 기도를 한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다윗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통하여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강론주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면 엘리 아들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불량하게 행동하는 것도 사사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가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이거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1699페이지 두 번째 달라 끝에 보세요. 1699페이지 두 번째 달라 17절 주석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결과다. 그렇죠. 자, 아주 고약한 짓을 하죠. 갈고리를 만들어다가 제사 지내러 온 고기를 삶기 전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는 게 맛있는가 보죠. 삶지 마라. 그래서 넣었던 고기 다시 빼내와서 구워 먹고 이랬던가 봅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14절에 보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리고 삶지 마라 그거. 자, 안 된다 이러면 17절에 보면 16절 끝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거의 강도 수준이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더라. 여러분 레위의 이 아들들이 진짜 불량자죠. 이게 문제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왜? 아까 한나의 예언 속에 자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이미 버리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사람 주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 논리적 흐름에서 확인해 주는 주어는 누구?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가 본 겁니다. 20절 볼까요? 어머니가 매년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라는 거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매년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엘리가 축복했으니까 사라가 5 형제 자매를 얻은 거죠. 아니 한나가 맞아요? 아니죠. 엘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자기 아들 둘도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가문은 살아나게 하고 어느 가문은 멸해 가고 있고 맞죠? 그럼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멸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한나가 예언한 대로 누구 눈앞에서 앞으로 자라는 사무엘 눈앞에서 벌어져야 돼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처음에 엘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엘리 가문이 망한다라는 내용을 엘리 제사장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세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너 그거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볼 때 3번이나 부른 하나님이 뭔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걸 내가 듣고 싶고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거는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문제가 아니다. 네가 그걸 숨기고 그걸 말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 사사가 아니다. 얘기해라. 엘리 가문이 망한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면 이제 사무엘 눈앞에 뭘 봐야 돼요? 자기는 여호와 앞에서 인정받는 사사로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낮추시는 엘리 가문은 뭐 하는? 망하게 하는 진짜 무서운 섭리를 보는 거죠. 나중에 그것도 뭐 할 때도? 왕을 세울 때도. 그러면 마지막 사사로 온 사무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는지를 정직하고 진리대로 알려주는 자로 사무엘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예언을 엘리 가문엔 주질 않습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자, 계속 타락해 갑니다. 급기야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합니다. 동침합니다. 22절에 나오고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다 알려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는 행동으로 보면 아버지이지만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뭐 해야 돼요?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됩니다. 맞죠? 레위기서에 나오죠. 죽여야 돼요. 근데 책망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자녀들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데 그걸로 두고 보느냐. 너는 나보다가 너 아들을 더 좋아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가문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게 좀 사람 마음으로 보면 이게 무슨 엘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면서 한나의 입을 통하여 사무엘 눈앞에 보여주기로 한 일이 뭐예요? 진짜 한쪽은 죽여버리고 한쪽은 흥하게 하는 그걸 이미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사무엘이 뭔가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미리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왕 세워준 자가 누구냐 하면 기름 부어준 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울이 뭔가 사무엘을 붙잡고 있으면 뭔가 자기 왕위가 보존될 것 같은 마음에 사무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무엘을 보고 제발 좀 망할 땐 망할 값이라도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발 좀 옆에 있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버렸는데 그 사람 옆에 있지 마라. 너 빨리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진짜 눈물겨워요. 이거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무엘이 잘하거나 뭐 다윗이 합한 자라거나 그런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 이해되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는 또 한번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24절에 그러지 말라라고 엘리가 얘기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놀랍죠.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악한 짓 하니까 죽이기로 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악하니까 죽인 게 맞죠. 그래서 그러나 앞부분에 가면 한나를 통하여 이미 뭐 하기로? 버리기로 한 거예요.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25절은 죽이기로 했는데 그러나 접속사를 넣으면 더 선명해지죠.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이쁘게 자라는 거죠. 자, 이제 버리는 카드를 씁니다. 27절에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줍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누가 뽑았느냐? 내가 뽑았다. 맞죠? 거기 내가가 나오죠? 29절에도 보세요. 너희 것자야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게 아비 할 짓이냐? 그것까지 보고 있단 말이냐? 너 나보다 날 더 좋아하는가? 나보다가 네 아들들을 더 좋아하는가 보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누구 섬기는 일이 전부예요? 여호와 섬기는 일이 전부죠. 그러라고 살려놨는데 그걸 뒤집는 아들들을 그냥 두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30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자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버릴 자는 버리는 겁니다. 31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너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뭐예요? 두 아들 죽는 거 말하는 거죠. 너네 두 아들 죽는 거 본다. 내 집에서 영영 노인이 없는다. 대가 끊어진다.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두 아들이겠죠. 이게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뭐한다? 죽는다. 34절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연히 죽었다는 소리를 도저히 못하게 하려고. 홈느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는 누구겠어요?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범죄하는 아들을 봐주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 사무엘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무엘이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나중에 사울이 있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걸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근데 사울은 계속 잡아요. 제발 좀 와달라. 안다, 나 안다. 내 망하는 것도 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제가 왕으로 있다 죽더라도 창피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제발 좀 옆에 있어달라. 왜? 하나님의 사사가 옆에 있어서 죽어야 내가 덜 창피하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해요. 참 처절하게 버리는 거죠.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하게 뭐한다? 집을 세운다. 맞죠? 35절요. 35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뭐예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언약이 시작이 돼요? 통치 언약이고 그럼 아까 한나에게 기도해 준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관돼요? 안 돼요? 바로 직결되죠. 직결돼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사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통치 언약을 뭐 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좀 해석상에 좀 주석상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 저자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굴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주는 왕이 누구예요? 처음에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윗까지 간다는 건 이게 얼마 전 총서연구회랑 같이 하면서 저자한테 확인한 건데 저자는 이걸 사울로 봅니다. 아직까진 사울이 여기서 다윗까지 가버리면 이건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자, 그러면 전 이게 맞다고 보는 게요. 사무엘은 와서 자기 노릇이 뭐죠?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는 것만 확증하면 돼요. 왕을 세운다는 걸 확증하면 돼요. 그래 자기 손으로 어쨌든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영구히 행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저자는 사울로 설명을 일단 해놓았고요. 자, 여러분들 먼저 볼까요? 1705페이지 보세요. 170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18절이라고 나오죠. 75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10장 8절. 그 다음에 그 문장 읽어볼게요.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고? 사무엘을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한다? 사울을 말합니다. 이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저자가 여기서 사무엘상 10절을 적어놓은 제가 볼 땐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근래 나온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었는데 영구히 행하리라를 모든 날 동안 걸어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봤어요? 못 봤어요? 식사하셔서 잘 머리 안 들어오시는가 보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살았어요? 아니면 다윗이 왕 될 때는 이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 있을 때는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 죽을 때까지 뭘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모든 날을 보게 된다는 말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사울이다. 그러면 왜 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고 자기를 세우는 것처럼 인간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뭐하고 버리고 누구를 세우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한나가 기도했던 것하고도 관계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한나의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지를 네 눈앞에 뭐 하게 된다? 끝까지 보게 된다. 그게 영구히 행하리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울이 맞다고 봅니다. 다윗까지 가는 건 너무 멀어요. 이게 설명이 맞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자도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까지 와서 어디 멸망을 얘기했어요? 엘리 가문 얘기했죠. 자,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도 있고 엘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씀과 이상을 줘요? 그렇죠. 다른 쪽은요? 버립니다. 자,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9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아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끝난다고 했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나타나고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끝난다고 했으니까 엘리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 엘리 가문에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명령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엘리한테 쫓아가니까 나 안 불렀다. 자, 6절에 보면 두 번째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쫓아갑니다. 안 불렀다. 7절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진짜 엘리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나타나서 불렀어요. 두 번째 갔을 때 엘리가 알려줬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불렀는데 또 갑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 세 번째 갈 때는 알려줬죠. 자, 두 번째 갈 때 알려줬고요. 세 번째 불렸어요. 맞죠? 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세 번 부르고 알려주네요.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라고 응대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엘리가 끝난다. 엘리가 망한다. 계속 여호와 주어 나타납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3장 11절 여호와께서 맞죠? 3장 12절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10절에서 14절 다 명확하네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끝난다. 자, 아침까지 누웠는데 엘리가 불러요. 엘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대답하죠. 내게 숨기지 말라. 어제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시더냐. 너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린다.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가 들었어요. 대답이 명답이죠. 이는 무엇이 누구이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선하신 소견대로. 이게 자기 가문이 망한다는 게 선한 소견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엘리로서는 깨닫게 된 거죠. 이 일의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고 누구를 지금 사사로 사무엘을 사사로 불러놓고 큰 틀에서 보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 보낼 준비를 그렇죠. 다윗 왕국을 준비할 마지막 준비를 사무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꼭 체크하시고요. 성경이 이렇게 다 답을 내려줘요. 그 논리적 흐름 따라가는 것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자는 거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답이 나오죠. 벌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저기 북쪽 경계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자 여기다 하나 넣을까요? 사사 시대에 사사가 다스리던 때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12지파가 누구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를 하나님이 버리면서 사무엘을 세워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도록 사무엘을 따르도록 하여 사무엘 눈앞에 사울이 아니라 누구를 다윗으로 왕을 삼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짧지만 3장 19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단에서 부엘세바를 20절 단에서 부엘세바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뭐하고 비교를 하면 사사기서와 비교를 하면 사사기서 내용은 12지파 전체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통치를 받아야 될 환경이 아니라 나 땅도 빼앗기고 우리 그 왜 10장에 나타났었잖아요. 전체가 뭐가 우상을 섬기는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그야말로 잡탕이 되잖아요. 잡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이 돼요. 이걸 지금 왕 준비를 하시는데 한켠에는 지금 다윗 왕을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5배 2세 다윗이니까 아직 이거 3대가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6, 70년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뭘 준비하고 있고 왕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키워서 누구 준비를 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진짜 사무엘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은 왕 될 수가 없거든. 누구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은 급하고 그 급한 나머지 빨리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죠? 선지자로 부르잖아요. 어떨 땐 제사장으로 부르고 어떨 땐 재판장으로 부르고 이게 사사인 거죠. 이걸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면서 돌아오면서 메시아에게 이 삼직이 딱 모아지도록 또 해요. 자, 그 나올 때 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니까 전체 나라가 한 사람의 사사로 통합을 시켜놔요.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하시려고? 다윗 왕국 준비하려고. 제가요 계속 지금 의도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주어를 여호와 주. 요게 그렇게 끝나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었지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누구에게? 누구한테는 안 나타나고? 엘리한테는 안 나타나고. 다시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무슨 준비 끝났어요? 나라 전체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분으로 보면 누가 딱 왕 되면 돼요? 지금부터? 사무엘. 그런데 천부당 만부당 안 되죠. 모아놨으면 빨리 왕 세워놔라. 빨리 왕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 되자. 그거는 백성들 생각이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니까 엘리는 더 이상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장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3장 내용이 이렇게 끝났으므로 4장의 엘리 가문 패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셨어요? 이게 본문을 뭐로?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중에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전부 누가 만드세요? 여호와께서 만드세요. 다른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 본문 어디를 펼쳐서 누가 보더라도요. 모르는 내용이라도 한 앞부분에 한 장 정도 가보세요. 거기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은. 아셨어요? 여기 봐라. 이거는 엘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한 장만 넘어가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한 5분 동안 가서 주어를 여호와, 여기 여호와 나왔지 않느냐?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것만 본문으로 확인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오늘 오는 동안 따라서 인간이 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강론집도 그렇게 결론 낸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었고. 자, 엘리 가문 패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패망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어쨌든 엘리 가문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자, 볼까요? 전쟁에 패하는데 4,000명이나 죽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말은 맞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고, 누가 들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급한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따라서 이 전쟁은 뭐 할 것이다? 아니죠.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길 것이다. 뭐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미 앞부분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버린 자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됐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젠 이긴다. 아니요. 빼앗겨 버리죠. 빼앗기는 건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죠. 누가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궤를 누가 관리해요? 이제 실로에다 두고 사무엘이 관리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의 합법적인 절차를 누가 관리하세요? 우리가 투표 잘하면 되죠. 그죠? 3분의 2 통과시키고, 그죠? 딱 가결하고, 이제 판단봉으로 딱 치면 가결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안 되면 억지로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버려두면 이제 진짜 큰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여기도 뭐 권사님도 계시지만, 경찰서까지 잡혀가는 날은 지금도 생각해도 막 너무 화가 나죠. 근데 맞고소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까지 견디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 공부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손해나게 한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게 뭐냐? 공부 안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 3년 지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보셔서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엘리 가문의 말씀을 걷어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100%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당사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거기서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진노냐 말이죠. 이거보다가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주 이 전통이 아주 오래된 강의잖아요. 이게 지금 30년 넘어가고 있는 화요 강좌인데 어쨌든 또 다시 불이 붙어서 교재를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한다는 이 문화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무한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하여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더 차려라.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서 아마 응집력이 더 생겼을 것이다. 자, 8절 볼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더 강한 신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요.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왜 이게 이 기사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뭘 알고 있냐면 저 궤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또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붙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발라광이나 전부 저 죄가 저 이름으로 죽였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정보를 기억을 하고 저 궤가 가는 길은 승리를 다 했다.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블레셋이 싸움을 안 하면 좋잖아요. 왜? 겁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 가문을 뭐 해야 돼요? 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환성이 들렸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봐라.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싹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한 강해서 이겼다라는 말도 여기서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어쨌든 블레셋은 나갑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요. 3만이나 죽입니다. 많이 죽죠. 한 부족 정도의 인원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11절 볼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패전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실로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엘리가 있다가 자, 13절에 마음이 어떻나 보세요.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을 때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뭐로 인하여?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지미라.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엘리가 지금 받은 약속은 자기와 자기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궤가 저기에 나갔다면 그 전쟁은 자기가 봤을 때 이겨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기대가 있는데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쪽으로 간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게 법궤가 갔으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은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리는 거죠. 여호와가 가셨다면 당장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로 한 거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고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보고합니다. 전쟁에 졌고, 자, 당신의 두 아들들은 죽었고, 17절 끝에 볼까? 중간쯤에 볼까요? 17절부터 볼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엘리가 뭔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지? 가 답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엘리 가문을 통하여 무엇을 관리하는 일을 박탈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뭐하는 관리하는 일을 엘리 가문에서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구나, 엘리가 볼 때. 그래서 엘리가 마음에 이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흐름은 뭐냐 하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자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죠? 사사라 그러죠. 사사에다가 재판관에다가 또 뭐 제사장에다가 이런 게 지금 복합되어 있고 이미 아까 여러분 결론이 났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누구를? 사람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총명함을 가지고 얻더라. 이쯤 해도 좋은데요. 참 하나님 아무 소리 못하게 증명을 더해버립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속된 말로 며느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도 망했으면 되지. 아니요. 근데 하나님, 자 19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상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획 빼앗긴 것과 시부와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이제 속에서 이제 탈이 난 거죠. 해산하고 죽어갑니다. 해산하고 죽어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아들 낳았다 그래도 21절 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소년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여기 누구예요? 이가봇의 아내를 통해서 이게 눈앞에 그대로 확증이 된 거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눈에 봤을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므로 뭐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왕 될 기회가 더 사라져 버린 거죠. 맞죠? 그럼 아까 한나의 기도에 무슨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까? 낮추시고, 맞죠? 낮추시고 버리고 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사무엘을 통하여 뭐 하는 일로 시작이 되도록 합니까? 누구를 세울 준비?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이지만 완벽한 다윗 왕을 세우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이, 자 제가 또 그래서라고 했죠. 그래서 5장의 제목에 보면 이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무엘을 통하여 뭐 하게 합니까? 승리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 하나 하시고 우리 예습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승리라면 일반적으로 사무엘의 승리한 내용이 밑에 나와야죠. 사무엘이 병사 얼마를 모았음, 아니면 사무엘이 뭐 철병거를 모아서 강하여졌음, 따라서 사무엘이 승리함,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한나를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자기가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누가 하신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개를 보시면 사무엘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을 다니면서 블레셋 수도들을 굵직한 도시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모았고 누가 이방을 대적하고 계시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준비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여호와시고, 또 그렇게 위협적인 블레셋을 또 뭐하는, 치고 진멸하는 저주를 하시는 분이 누구고?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의 제목이 맞죠? 사무엘의 전략으로 승리했다. 아니죠? 네. 어떻게 나왔어요? 언약궤로 인한 승리. 진짜 뭐 빨리 끝나고 가셔서 빨리 끝내라며 성경 본문 읽어볼게. 막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은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무엘 더 많이들 재밌게들 공부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진짜 얼마나 치밀하게 다윗 왕가를 준비하고 건립해가고 당신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지 참 보통 드라마가 아닙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우리 예수 복습하셔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닐진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오랜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는 귀한 선후배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게 보존하여 다가오는 세대에도 깨끗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건과 제어와 총명과 모든 주관들을 여호와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